성전 정화.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 마스크 가격이 정말 저렴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한데 그날 제 친구는 마스크 50개를 그리고 저는 5개를 구입했습니다. 몇 개 더 살까 고민하다가 결국 안 사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마스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구입하려고 알아보았지만 그 사이에 이 마스크는 한 장당 2,000원, 3,000원으로 가격이 올라 있었습니다. 너무 비싸서 다음에 사야겠어 하고 돌아서면 그 다음 날에는 그마저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랬던 적이 있나요? 뉴스에 보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장당 500원 하던 이 마스크를 지금은 27,000원까지 코로나 때문에 올랐다고 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달라진 가격을 보고 놀랐던 적이 있나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과 같은 짐승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다친 양이나 아픈 소가 아니라 정말 흠이 없고 건강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사실 먼 곳에서부터 오는 예배자들은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오기가 어려웠습니다. 데리고 오다가 다치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에서 성전에서는 필요한 제물을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배려가 성전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상인들이 욕심을 부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팔았던 어린 양과 비둘기의 가격은 기존의 가격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예배자들은 몇 배나 비싸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제물을 사야 했습니다. 때로는 먼 지역에서 정말 조심조심해서 데리고 왔던 흠이 없는 제물도 트집을 잡아서 제사장이 불합격 판정을 내리기도 했고, 그렇게 불합격된 제물은 성전에서 싼 가격에 사서 다시 또 다른 예배자들에게 비싼 값으로 되팔기도 했습니다. 결국 성전에서 파는 그런 제물은 불합격을 받을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기가 더 좋아지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서 성전은 막대한 이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성전세로 바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왕이나 우상의 그림이 그려가지 않은 순수한 은으로 만들어진 이 세겔이라는 주화를 사용해야 했는데요. 그때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싼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성전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비싼 값을 요구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성전은 타락한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가득한 강도의 소굴과도 같았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몸은 성전 안에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자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타락한 성전의 모습에 분노하셨습니다.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자신이 성전을 오염시키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모든 욕심을 멈추고, 모든 죄를 멈추고, 모든 판매를 멈추고 다시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성전을 성전답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전 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3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고, 그때 예수님은 그때에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는 3년 전에 몰아냈던 그 장사꾼들이 다시 욕심을 부리며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다시 똑같은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은 강도들의 소굴로 변한 성전을 안타까워하시며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은 이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성전도 깨끗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자, 우리의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백주년 기념교회 소년부 예배실이 바로 우리의 성전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며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우리의 성전은 딱 한 번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깨끗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 삶의 성전은 어떠한가요? 사명자는 자신의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자인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전으로,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큰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해주세요. 우리의 욕심과 죄를 멈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으로 우리의 삶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